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지금 2장 전체는 칼빈이 그 믿음의 정의와 속성을 규정하고 있는, 논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아는 지식이다. 예. 그러나 성령이 그런데 그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취된 감화이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경건한 정서가 나오게 된다. 조금 더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택한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그 선물로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또 경건한 정서까지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 주어지는, 또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참 인간의 공로가 여기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다. 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데 두렵고 무섭고 이제 뭐 창세기 2장 17절처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고 창세기 4장 10절에처럼 내 아웃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고 이렇게 두려운 것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이끌릴 때는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운 후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정된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그 자신의 돌봄과 열심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관대하시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동반한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인자와 진리, 자비와 진리, 이것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계시고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 인자라는 이 모 단어 속에서 수많은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다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주의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구름에 사무쳤으며 시편 36장 5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네. 이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계시지 않는다면 증오와 진노의 표징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산란해져서 그 자체로 눈이 멀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으며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그 지식을 아는 지식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지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마음은 그 자체로 끝없이 머뭇거림에 동요하고 있으므로 그 가마에 안전히 거하여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데로부터 우리 정신이 조명과 가마,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가마로 조명이 되고 가마로 조명이 되고 감동으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정의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이제 믿음의 정의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의는 믿음의 삼위일체적 지평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1차 신앙교육서에서 다음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하여 믿음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이롭고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시다. 믿음은 성령의 깨우치십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의 영원한 대상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믿음을 깨닫게 해주고 선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조명해 주시고 거룩한 정서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믿음을 이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믿음과 달리 8절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고안한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는 믿음의 허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안돼 있다라는 말을 칼빈은 많이 쓰는데 이것은 카톨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고안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성된 믿음이다. 인간의 공로가 있어서 좀 완성된 형성된 믿음이 있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아직 부족하고 형성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나눕니다. 공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8절입니다. 우리가 논박해야 할 것은 스콜라 학파 가운데 거론되는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쓸데없는 구별이다. 이 형성된 믿음은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에 내 공로가 있어야 그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된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을 인식하고 그 자극을 받아 선행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믿음. 이것이 형성된 믿음이다. 그리고 또 그런 공로가 없는 믿음은 아직 부족한 형성되지 않는 믿음이다. 이런 구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건에 대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에게 밝히는 증인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시작 자체로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화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이라는 그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은 그 냉랭한 자질을 고안해내는 일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믿음에 있어서 동의는 그 자체가 뇌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는 믿음의 순종, 로마서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리우며, 주님은 다른 어떤 복종도 이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진리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으로 파악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로움, 죄사함, 평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생수의 샘이 되시려고 주어지셨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아무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안다고 마땅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바람이 있어 이를 더 명백히 말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영의 거룩하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알려질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은 결코 경건한 정서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건한 정서가 따라오는 것이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형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9절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는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막 이런 구절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인용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분명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불쑥 내밀어 가지고 사랑이 벗겨진 믿음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좀 쌓아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자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구절들은 교회 건덕을 위해서 최종 목적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 건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들이 잘못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믿음을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오는 다양한 이제 다의적인 뜻들이 있고 그 의미들, 부분적인 그 의미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 같은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능력 행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즉 기적들을 낳는 권능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랑과는 분명히 믿음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다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이라고 놓고 사랑이랑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 주장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오직 경건한 사람들이 지닌 유일한 믿음만이 인정하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좀 더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모상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의 그림자나 믿음의 형상은 그 어떤 중요성도 없으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 그것은 믿음의 순수한 실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18절에 이 사람은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전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장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의 어미에 굴복되어 여하한 종류의 믿음을 보였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의 조성자로서 인정하였으며 그리하여 기꺼이 그에게 동참했다고 여깁니다. 또 그와 같은 식으로 누가복음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곧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잠시 믿었다고 칭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람의 눈에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자 하는 바는 믿음을 젠체하는 거짓 외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표하는 경외가 다름 아닌 경건 그 자체로 스스로 현혹시킨 것이고 현혹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언된 비난이나 조롱이 없다면 어떤 불경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의 마음은 공허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구멍 속에 거짓이 숨어들고 남을 후리는 위선이 속속 깃들어 자주 스스로 속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 12, 13절부터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나 거짓 믿음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칼빈이 계속 주장해 나갑니다. 증명해 나가는데 11절을 보시면 유기된 자들의 일시적인 믿음. 바울은 믿음을 선택의 열매라고 주장하기에 나는 유기된 자들에게 믿음을 돌리기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은 어렵지 않게 풀린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만이 조명을 받아 믿음을 얻고 복음의 작용을 참되게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기된 자들도 어느 한동안 선택된 자들과 같이 같은 느낌에 감동돼서 심지어 자기들이 여한 경우에도 선택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에서 6절 보면 사도가 하늘 은사를 맛보는 일을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고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믿음으로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양자의 영이 없어도 그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셔서 네. 더한 정죄에 빠지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참 이 구절이 히브리서 4장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일시적인 믿음으로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바울이 칭송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썩지 아니할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자기가 친히 베푸시는 안정되고 항구적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유기된 자들과는 다른 참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래 오직 선택된 자들 안에서만 죄사함을 인치심으로 그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영구적이고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후에 사라지는 현재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게끔 빛을 비추어 준다는 사실과 결코 배치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참 자녀들은 참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영구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2절에는 또 곧 사라지고 마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감화이다. 여기 지금 아주 좀 더 섬세하게 믿음을 칼빈이 정의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성령의 감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유기된 자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이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보증하는 저 은밀한 계시에 통달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그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인이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새겨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빛이 비추기는 하나 이후에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짓 믿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에는 그 영이 생명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택된 자들 속에 있는 씨앗과는 달리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영은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어떤 정서에 단지 고용된 사람들처럼 이끌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가 자기들의 지체에게 그 영이 스며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에 대한 감화가 유기된 자들에게는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자녀들의 반응과는 달리 순수하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은 우리가 위에서 다룬 부르짖음의 확신을 낳는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 반드시 구원해 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일도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그 구원을 성취시켜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또 반대로 또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자들에게는 또 유기된 자들에게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13절인데요. 믿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데, 믿음은 단지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만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신서에서 바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네. 또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에 속한 사람들을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디도에게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온전함이라는 말로써 다름 아닌 사람들의 경박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믿음은
하늘 교리의 전체 요체에 미칩니다. 예. 이 성경 전체, 믿음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교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통해서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기도 했고,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놀라워하시기도 했고, 네.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여기고 있음을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구별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 또 그 유기된 자들의 그 거짓된 믿음, 그리고 유기된 자들도 또 일시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은 선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복종과 순종과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간이 사랑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전체적으로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